로마서 15장 8절에서 12절 되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로 아름답게 줬지만은 선악과 먹은 이후로 죄가 인간 세상에 충만하게 가득 채워지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노아 시대에 보면은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일이 뭐냐? 폭력과 음란이었단 말이죠. 폭력이 난무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여자는 그냥 자기 힘으로 뺏어버려요. 다른 사람의 부인이 됐던 딸이 됐던 뭐 어미가 됐던 상관없어요. 그냥 내 눈에 마음에 들면은 그 사람의 그 형편은 따지지 않고요. 그냥 막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세상에 얼마나 폭력이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한지 하나님이 그래서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다시 새롭게 노아를 통해서 시작하게 했지만 인간의 역사는 계속 이 죄의 역사는 반복이 된단 말이죠. 또 뭘 쳤냐? 이제는 탑을 쳐버려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면 인간 사냥을 하기 시작해서 인간을 자기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은 낸다고 고작 한다는 게 뭐냐? 사람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억압해서 탑을 세우고 자기 창고 세우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그런 나라들을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시 죄가 만연해지는 세상 가운데 누구를 부르셨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건설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단 말이죠. 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시면서 불렀어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세상 가운데서 이름 있는 사람이었냐? 전혀 아니었단 말이죠.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요. 자기 자녀도 없는, 세상에서조차 소망이 없는 그런 중년의 아브라함 혹은 노년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서 무엇이 참된 생명인지, 무엇이 참된 은혜인지, 무엇이 참된 능력과 부유함인지를 맛보게 해주시면서 이 약속대로 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시고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약속만 주셨는데 나중에는 이 약속이 뭘로 바뀌냐? 나중에는 언약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맹세로까지 바뀐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약속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저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줄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아브라함의 주신 믿음 안에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믿음을 주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조차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위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라는 것은 의식적인 종교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진실한 것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주시는 분인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추종자가 되게 해주셨다고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유대인들의 추종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의 신하가 되었다는 것, 조수가 되었다는 것, 그 약속의 시종이 되었다는 말인 거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붙드시고 섬기시고 깨끗게 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을 견고하게 했다고. 그 약속들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능히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에게만 이 약속을 주셨냐? 그러지 않단 말이죠. 성경에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이삭에게도 약속을 해주시고 야곱에게도 약속을 해주세요. 학교의 학생으로 치자면은 아브라함은 우등생이고 이삭은 천재과예요. 그런데 야곱은 둔재예요. 이 약속을 받을 만한 자질도 너무 안 되는, 너무 연약하고 죄 많고 세상적인 욕심만 가득한 그런 야곱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처음부터 이 하늘로부터 응답을 해 주신단 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둘 다 신실하고 은혜도 있고 믿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약속을 하늘로부터 이게 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야곱은 첫 만남부터 하나님이 하늘의 그 문을 보여주시면서 그 계단을 보여주시면서 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후대서야 받은 그 약속들을 처음부터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온전한 약속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에이 너는 그것밖에 안 되니까 넌 이만큼만 받아라 하지 않고요.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몽땅 부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줄 거라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큰 약속을 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아, 나 같은 사람도 소망을 가질 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이 약속을 의지할 수 있구나 라고 보면서 이 약속들을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얻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예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 이 약속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을 통해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섬겨 달라고, 나를 세워져 달라고, 나는 이 약속을 붙잡지도 주님이 주신 모든 은총과 진리를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그 섬김을 통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 약속들을 내 삶 가운데서 견고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세울 거라고,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며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누구도 같이 연두에 둔 거냐면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만이 아닌 다른 열방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거예요. 너만 복받아라, 너만 은혜 받으라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어서 그들도 같이 천국 백성 되게 만들 것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뒤에 쭉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이 열방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으로 만들어 준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 안에서는요, 나만 복 받는다가 아니에요. 나만 은혜 받았다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 받으면 내가 귀하듯 상대방도 귀하게 보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듯 상대방에도 내가 은혜를 베풀고, 주님이 나를 용서했듯 나도 타인을 용서하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귀함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9절에 보면은 이방인들도 그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긍휼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처지인 것을 말해요. 정말 답이 없는 존재예요. 정말 하나님의 손길 외에는 답이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찾을 수도 도와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말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단어가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이 직접 우리를 붙들어 주기도 하지만
바로 전도자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그 긍휼함을 얻도록, 그 긍휼함으로 입히도록, 그 긍휼함으로 우리가 치료되고 새롭게 되고 인도받도록 부르심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다 그렇게 긍휼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답이 있었나요? 현실을 보는 자각도 없었고, 그저 오늘 하루 그냥 그 하루가 그냥 괜찮은 줄 알고 그저 그렇게 술만 먹고 살았던 백성이 바로 우리 한국 백성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긍휼을 잊게 만들고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 주는 거죠. 우리는 이 약속을 받았고 이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과 긍휼은 나만 복받고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또 내가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될 사람이 있고 내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도록 우리는 부르심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같이 이 약속과 긍휼을 받았으니 다 같이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10절부터 12절까지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였으며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방인 가운데서 있다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도 다 이방인처럼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이요 아무것도 아닌 자였지만은 주 안에서는 이방인이 어디 있고 유대인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고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용서받고 긍휼을 얻은 백성인데요. 누가 내가 너보다 낫다니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다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것밖에 할 게 없는 그런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만이라는 은혜가 아니라 다 같이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약속과 긍휼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잊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며 동역하는 우리 삶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의 긍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